네, 민수기 20장 강해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자료로 민수기 20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6절로 9절 개역 개정성경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에게, 이 지팡이는 사실은 문자대로 좀 마른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그 동일한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8절 본문의 그 반석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서 출애굽기 17장 6절의 그 단수 형태의 반석과 개념은 같지만 민수기 20장 8절의 반석들이라는, 즉 이제 이것은 쪼개진 반석, 그 쪼가리 바위돌들을 이제 의미하는 이 반석이라는 이제 개념은 단수 형태의 큰 바위 혹은 바위산, 그런 개념의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로 두 번을 치라고 했던 출애굽기 17장 6절의 그 반석, 왜 거기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반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같은 개념이지만 단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이것은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용 용도가 다르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그 이제 츄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게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이제 그 반석의 관사니까 그 반석과 베드로라고 하는 건 원래 그 페트라스라는 말이니까 이제 끝에 s가 붙으면 복수형인 거예요. 항상. 그게 그것은 큰 반석의 12조가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민수기에서는 그 하나의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쪼개진 반석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반석이에요. 주로 그 흉패에 보면 세 보석씩 네 줄로 이렇게 보석들이 달려있죠.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단 말이에요. 또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보석인데 그 반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12보석이 합쳐진 하나의 반석과 쪼개진 반석들은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시간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가 그 반석이, 여기 말하는 그 반석이라고 한 것은 쪼가리로 되어져 있는 복수형의 반석인데, 물을 내게 하여 어떻게 해서? 대언해서, 선포해서, 명령해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 물을 내게 하여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에게는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힘을 받은 반석과 대언해서 선포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는 그 반석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는 이 반석이라는 개념은 온 땅을 주 앞에 모셨었다가 작은 책,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해서 그걸 가지고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소위 추수꾼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입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22장 17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수의 말씀을 흘러내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은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자 예수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 예수는 죽고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물을 내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여기는 복수형이다 라는 거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기는 쳐서가 아니라 명령하여죠. 이제 원은 이게 대언하다 선포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니라. 이 두 번째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은 형제 자매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눴는데 출애굽 초기에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7장 6절의 그 반석과 민수기 20장 8절의 지금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신 이 반석들은 같은 반석인 것 같지만 복수형이고 주님의 동역자들, 제자들, 추수꾼들, 일꾼들 지금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비하면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광야 신앙생활을 더한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 하던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초보의 도를 반복하다가 생애를 마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고로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은 난해구절이다 이러고 그냥 질문을 받지도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한테. 질문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주는데 이치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먼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두 단계죠. 어제 이제 우리 중집회 때 물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는 거예요. 왜 먼저 회개를 먼저 하라고 그러죠? 영혼이 처녀의 태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깨끗하게. 그래서 땅이 치료를 받는다라든지, 그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 땅이 고침 치료가 된다, 뭐 이제 이랬는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의 태가 되살아나가지고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일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령과 그 마음이, 즉 태가 정결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녀겠어요? 다 자식들, 손자들 다 낳고 고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혹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수를 형제 자매님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120명 그 중에서도 12사도를 어떻게 충성된 당신의 종으로 동역자로 길러낼까에 대해 모든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맞췄지,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도 사실은 간격이 더 멀어요. 나를 신앙 지도를 해주신 그 어르신은 굉장히 획기적인 영적 지식도 갖췄고 또 그 언어 학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 헬라 이런 단어 이런 것을 너무나 그냥 많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하여튼 그런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신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목사 신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임생활 형태와 소위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 어르신은 자기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된다는 관념이 굉장히 아주 투철했어요. 그런데 나는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자꾸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그냥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이고, 내가 어떤 여러 교회들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래도 그 어르신은 세상 교계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자율적인 교회 모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날이 나는 빨리 오기를 바라요. 이제 되도록이면 나는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강원도 이런 산골짜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얻으면 몇 명이나 얻겠어요. 그래도 여기에 보내신 주님께서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실 거니까 그냥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 교회들을 다 관리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교황제도가 또 생기는 것이거든. 그게 전 세계 교회를 로마 교황이 다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세속 교계에서 무슨 어떤 서울에 있는 큰 예배당의 몇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각 지교회 세워놓고 나서 지교회 자기 맘대로 다 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반석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은사와 생명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뿐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난 처음부터 어떤 양을 어떤 목자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처음부터 나는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반석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라는 거, 출애굽기 7장 6절 이건 이제 단수형이죠. 신명기 32장 4절 아주 좀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글자대로도 그 단수의 반석은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그것도 내가 모든 교회들을 다 관리하고 그럴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좀 세속 교계에서는 나왔지만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 짐승들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라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는데 그게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먼저 맡았던 이스라엘의 회중은 소위 말하는 선민, 택함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혈통적인 12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목양을 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짐승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음식물이나 입는 것이나 신발이나 모든 걸, 옷이나 모든 걸 다 그 짐승들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도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제수용으로 희생 제물로 정한 짐승이 쓰이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이 생각의 폭을 넓혀야만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지팡이라는 말은 원래 마른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준 이 지팡이는 율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었죠. 호렙산에서 받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도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가지고 이적 베풀고 또 홍해바다에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고 다 이제 그랬는데, 이 지팡이는 사실은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세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한 말이에요. 자, 이제 반석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는데,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본문 말씀의 지팡이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인도권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틈이 벌어진 반석들, 지금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갈라진, 쪼개진 반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 반석들에게 개원, 선포하여, 우리 번역에는 명하여라고 했어요. 물을 내게 하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는 뜻이니,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생수를 흘러내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갈증을 다 해결하게 해줘라, 이게 그 말인데, 이것이 복음 전파를 하라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반석은 2번 침을 받는 것이 이유가 있죠. 인자 예수만 죽으면 율법 권위로 인자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니까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죄인을 정죄한다, 그런 게 그 말이에요. 드러내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받으면 당연히 형벌 받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는 율법의 본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구속을 이루신 성령은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율법 사역, 즉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메맞은 반석은 견고한 보장이요 내가 설 터전의 기초이며, 내가 선다는 것은 교회로 세워진다 이제 그 말인데,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가 교회의 기초돌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릿돌, 그건 관석이라고 그러시죠. 머릿돌이라는 건 나중에 선지자들이나 시가서의 기자들은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잖아요. 상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이나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럴 때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승천하셨다가 그 많은 돌들과 함께,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능력의 영으로 오순절 때 다시 오셔서, 그때 부딪히는 돌들은 그때 이 돌에게 부딪히면 영원히 이제는 망하는 것이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제자들을 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지면서 매질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런 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끝내 복음을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까지 계속 박해하다 제자들도 죽이는.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보내신 그 돌을 영접해야죠. 말할 것도 없이 영접을 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위에 보석들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금성을 세울 때는 다 보석집이란 말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새로운 우주다 이거예요. 새 우주.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메맞은 반석은 견고한 보장이요 내가 설 터전의 기초이며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요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죠. 주님이 내 생명이 악한 원수에게 해를 받지 않고, 이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고 지켜주셔야 된다. 사람이 악한 원수에게 밥이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원수에게 먹힌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원수를 우리가 먹을 거냐, 원수가 우리를 먹을 거냐, 이 말은 생각이 누구에게
연합이 되어져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게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영적 적용을 해주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의 밥으로 삼킬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고 베드로에게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식물이 될 것이냐, 주님이 잡수시는 식물이라는 제사를 받으시는 생제 식물이라는 뜻인데 될 것이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다. 이게 최후 결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가르는가? 영의 생각에 연합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져서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세상의 영이나 어떤 미혹의 영에게 흔들리지 않고 지킴을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이고, 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서 세상사나 또는 기독교계 종교계의 그런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보다 더 누추하고 더 혼잡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상사람보다도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마귀가 나의 영혼을 잡아먹을 거냐, 구속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을 당신이 것으로 취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반면에 본문에서 사용된 반석, 히브리어의 그 셀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축하는 돌들이라는 개념이므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게 오늘 지금 민수기 20장 8절에서 말하는 반석들이란 말이야. 복수, 페트라스라고 그러는 이 용어는 복수 형태단 말이야. 우리도 다 산돌과 같이 많은 돌들이 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자, 반석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런 기본 진리를 다 잘 장배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셀라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축하는 돌들이라는 개념이므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시는 보석돌인 그 반석과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리는 보석들인 제자들의 심령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딱 비유이니까. 자, 첫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